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25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나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마를 먹으라 하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이때가 제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나신 거다? 세 번째 나타나신 거라고 요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타나신, 첫 번째는 언제?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제?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나는 예수님 그 손 만져보고 옆구리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그랬을 때 여드레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도마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에? 디베랴 바다에서, 이 디베랴 바다는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갈릴리 해변, 게네사렛 호숫가, 또 디베랴 바다, 그렇게 같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다? 제자들한테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여드레 후에까지 그러니까 안 갔나 봐요. 안 가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디베랴 바다로 제자들이 다 가서 몇 사람이? 7명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이 누구예요? 요한과 야고보, 또 다른 제자 둘이, 그러니까 7명이서 함께 있다가 디베랴 그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오기는 왔는데 예수님이 안 오셔. 고기나 잡으러 가자.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다 따라갔죠. 우리도 함께 가자. 그러고 다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저녁 내내 밤이 맞도록, 아침이 되도록, 날이 새어 가도록, 날이 새어 갈 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셔서,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해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을 함께 먹고 자고 다니고 했잖아요. 어떻게 돌아가신지 아직 뭐 한 열흘밖에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바닷가에 서 계시는데 못 알아봐요. 예수님인 줄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떤 사람, 돌아가신 분이야 하고 아예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이미 돌아가셨어. 예수님이 함께 지금 가고 있어요.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얼굴을 보며 그러면 예수님 닮았네 라고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 그리고 나중에 떡을 떼서 축사하시니까 그때서 이제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는데 하고 생각이 난 거죠. 지금 여기도 어때요? 바닷가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예수인 줄은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 잡았냐? 물어봤더니 없어요. 그랬더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있을 거야. 그래서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때에 뭐가 생각났어요? 뭐가 생각났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때 베드로도 있었고 안드레도 있었고 요한과 야고보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에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못 찾았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이제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붙인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20절까지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장면이고 21절 22절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신 장면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그냥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고기 잡는 베드로를 보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불렀다고 했는데 마태는 이때 없었어요. 제일 처음에 부른 제자가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예요. 자,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오냐?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그물을 싣고 있어.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누구의 배다? 베드로의 배였어요. 3절에 보니까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래서 욕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왜 사람이 많으니까 좀 떨어져야 골고루 들을 수 있으니까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더니 시몬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밤새도록 잡아야 돼.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언제 잡아야 돼? 밤에 잡아야 돼요. 고기를 밤에 잡아야 돼서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서 지금 아침이 되어서 이제 뭐 했어요? 고기를 못 잡아서 2절에 보니까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어요. 고기를 못 잡고.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고기 잡는 게. 그날에 고기 잡는 거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 잡아라 그랬더니 시몬이 뭐예요? 뭐라 그래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지금 고기 잡을 때가 아니고 저녁에 잡아야 되는데 저녁 내 수고를 했지만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의 경험으로는 아닌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심히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 그랬죠. 이때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8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뭘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뭘 지금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예수님이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뭐예요? 실감을 한 거예요. 왜요? 시몬과 베드로와 안드레와 또 요한과 야고보는 언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은 다음 날 예수님을 만나러 갔죠. 누구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듣고 요한과 안드레가 먼저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와서 보라. 그러니까 가서 예수님 계신 데를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어땠어요? 요한은 자기 형제 야고보를 데리고 오고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오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미 만났어요. 그러면 그때 만날 때 뭐라고 소개했을까요? 내가 세례 요한 선생님을 따라다녔는데 세례 요한 선생님이 세례를 줄 때 이분이 성령이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말했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셨다. 또 그 다음날 다시 세례 요한 선생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봤더니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소개를 해서 베드로와 또 야고보가 와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어땠어요? 광야로 가셨어요. 그래서 어땠어요? 헤어졌어요. 그리고 몰라. 그러는데 지금 어디에 오셨어요? 이 바닷가에 오셨단 말이에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베드로가 누구와 함께? 자기 형제 안드레와 함께 고기 잡고 있는. 그래서 10절도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도 요한도 놀랐습니다.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동업자니까 함께 고기를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 있었는데 이 누가복음에 나온 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더니 정말 우리의 지금까지 어부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정말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 맞군요.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죄이니까 나를 떠나서서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후반절에 보면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어디에서? 디베랴 바다에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 갈릴리에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거기로 다시 지금 예수님께서 어때요? 내가 부활하고 나서 그리로 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그리로 와.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만나시는데 그건 누구를 위한 만남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누구를 위한 거예요? 베드로를 위한 거죠. 왜요?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마음이 엄청 상한 상태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왜요?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가 죽는 데까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호언장담을 하고 절대 내가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막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버릴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진짜로 그렇게 됐잖아요. 실제로 자기가 닭이 울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했더란 말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쳐 내 말대로 됐지? 그렇게 확인을 시켜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시험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왜요? 네? 회개해서요? 아니요. 회개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건 기억해야 돼. 누가복음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때에 누가복음 쭉 볼 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도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요. 네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어 내가. 이때가 언제? 지금 어디? 겟세마네 기도하기 전이에요.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기 전이에요. 그러고 나서 겟세마네로 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39절에 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이때 이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러 가기 전에 이미 어땠어요? 지금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하시면서 세족식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어쨌다? 지금 누가복음 22장 할 때 요한복음하고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분명히 적나라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죠? 생각나시죠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뭐 했다? 너희들은 목욕해서 깨끗해. 그래서 뭐만 하면 돼? 발만 씻으면 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발을 씻어주는데 다는 아니야. 그러면서 누굴 말해서 했어요? 나를 팔 자가 있어. 가룟 유다를 말했어요. 그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왜요? 그 사람이 이미 말씀을 받고도 변화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옛사람 그대로 사단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예요 차이가. 그래서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사단 말을 어때요? 잘 들어요. 여전히 사단의 종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단에게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 왜? 자기의 의지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어때요?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성경께서 확 휘둘러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이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원래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내가 죽는 데까지도. 그래서 이 33절에 말하잖아요. 근데 그 여기 누가복음에는 누가 먼저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왜? 사단이 밀가부르도 다루고 너희를 청구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어. 그러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가 이미 준비됐습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죽더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야,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해야 돼. 그렇게 말씀을 하셔. 그리고 나서 어때요? 39절에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라.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이 예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위해서 너희들도 같이 나를 위해 기도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그거예요. 예.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게 그거였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하도록? 지금 사단이 뭐 하려고 그래? 밀가부리도 타려고 너희들을 지금 쥐어 흔들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그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들 기도해야 돼. 그런데 3번을 기도하고 오셔서 보니까 3번을 다 어쩌더라? 잠자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 미리 계획하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어때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도 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해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미리 어쨌어요? 기도해 주셨어요. 뭐 하도록? 시험에 들지 않고 유다처럼. 베드로 성격을 보면 죽고도 남죠. 베드로 성격을 보면 유다만 못하겠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사단에 휘둘리니까 죽는 거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미리 뭐 하도록? 죽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배반한 걸로 인해서 어때요?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마음이 엄청 상해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하도록? 돌이킨 후에 제자들을 이끌고 사도들을 이끌고 수장 노릇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이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디베라 바다에 다시 오셔서, 지금 베드로는 이 바닷가에서 지금 고기를 또 잡으라고 한 말을 듣고 고기를 잡으니까 엄청 많이 잡았죠. 몇 마리? 153마리.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때가 됐을 때 가장 먼저 누가 알아요? 요한이 알아요. 요한복음 21장 7절에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복음에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는 누구다?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야, 예수님이다. 베드로는 그때까지 몰랐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그 뭐에 예의를 갖췄다는 거예요. 스승에 대한 예의를 딱 갖추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제 제자들도 다 알죠. 그랬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떡을 가져다가 주시고 생선도 가져다가 주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 식사를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말을 물어보신 거라고? 무슨 말을 물어보신 거라고요? 언제 고백을? 요한복음 13장 37절. 함께 읽습니다. 13장 37절.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정말 지금도 변함이 없냐 하는 물음. 그 물음이라니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는 그 고백 지금도 변함없냐 그 뜻이라고. 또 한 군데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그래서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죠. 그럼 지금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네가 나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네가 나를 그만큼 사랑하느냐. 그만큼 사랑하느냐. 그래서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할 때 뭐 지금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사명을 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또 제자들을 이끄는 그 사명. 너는 돌이킨 후에 누구를?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형제들을 네가 이끌고 가야 돼. 그 당부하신 말씀대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사명을 주시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19절에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는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너희도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째야 된다? 목숨을 걸어야 된다. 아까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에 그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내용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 그렇게까지 되어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베드로 너도 나를 따르라 그러면 뭐예요? 나를 위해서 너도 목숨을 버려라. 그래서 어떻게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늙어서는 어쩌겠다? 네 팔을 벌리리니 그건 뭐예요? 내 의지가 아니고 누가 이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팔을 벌린다는 거면 항복했어요. 그리고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어떻게 죽을 거? 순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고백이 있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만큼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할 때. 그래서 이 베드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 고백도 중요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고백은 뭐였다?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사랑한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거는 내가 하는 것처럼 너도 해라. 그거예요. 뭘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디에?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예수님이 부르신 그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에게 이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면서 사명을 주시면서 정말 네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인정은 너의 사랑의 고백을 내가 인정해. 그래서 너는 이 일을 할 수 있어 하고 맡기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나이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실제 삶 속에서 내가 어떠한 불이익이나 어떠한 수고나 어떠한 헌신이라 할지라도 감수하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각오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우리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다른 거 없어요. 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는 어때야 돼요? 복음 전하는 일로, 생명 살리는 일로, 그래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다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